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였으나 저희를 듣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24장까지 읽으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그런데 어떤 예언자든 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4권이나 기록할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한 3년 반 그 사역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또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또한 기록했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 있죠. 21장 1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을 드리나 안 드리나 봅니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보계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한 자세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감사 헌금은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헌금 드리죠. 주일 헌금은 교회 유지 관리, 영선비 이렇게 쓰죠. 11조는 목회자들, 교역자들, 선교사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 나는 뭉텅그리 해가지고 감사함으로 다 드리고 이렇게 사용하죠. 엄밀하게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보계에 이웃을 위해 드리는 예물인데 누가 많이 내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또 어떤 가난한 가구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가난한 가구란 말씀이 나오죠. 2렙돈. 우리가 렙돈이라 그러면 화폐 단위인 줄 생각하죠.
합해 단위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전 보면은 한 입, 두 입 이러죠. 또 한 푼, 두 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3절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드렸죠? 과부, 구차한 과부. 그 살림이 어려운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드린 거예요. 100% 드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궁해가지고 내라 말라 이런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에 사정리에 온 지가 이제 만 6년이 다 됐습니다. 며칠 있으면 만 6년이거든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헌금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얼마 내라 작정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뭘 기업을 경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뭐가 궁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더 있죠. 이웃에게 손을 펼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없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어도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정성이 중요하다는 정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끔 주시죠. 또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금왕 지역에 최기동 할아버지 아시죠? 꽃동네 모태입니다. 모태. 꽃동네 외신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꽃동네를 세운 거예요. 최기동 할아버지 꽃동네에 들어가면 입구에 있어요. 그 세워져 있잖아요. 이분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기 무겁 다리 있잖아요. 그게 거지가 많았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한테 다 베풀고 같이 깡통 들고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깡통 들고 얻어먹는 힘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어먹을 힘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은 지가 500년이 되었어요. 500년이 되었는데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쌓기 위해서 성전 정개축을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수리한 지가 46년이 되었다고 말씀하거든요. 46년. 46년이 된 건물을 예수님 보고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나이를 보면은 한 33세 같으면 46년에서 33세를 빼보세요. 그럼 13년이잖아요. 주전 13년부터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이죠. 정개축하는 거죠. 올 리모델링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 같으면 주전 16년부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성전 수리를. 그래가지고 AD 63년에 이 성전 수리를 완공합니다. 그럼 63년 플러스 16년 해보세요. 79년, 76년 되지 않습니까? 근 8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굉장하죠. 오늘날 같이 중장비가 발달돼가지고 뭐 뚝딱 해가 지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80년 동안 꾸준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온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이 건물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헤롯이 수리한 성전을 갖다가 자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역사에 나타나죠. 언제입니까? 네. 7년 있다가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성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의 손길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자랑하고 폼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삶이. 그 명절 지키기 위해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머리 둘 곳이 없었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누구 잘 데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어디 갑니까? 맨날. 그 배단이 마을에 나사로 찝혀가지고 자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7절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갖다 성경을 파고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추태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은 모르게 해놓은 것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충성된 자에게는 알만하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징조를 힌트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힌트를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지 믿는 사람들은 알만하게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8절에 나오죠.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이 뭐죠? 미신의 유혹이 미신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봤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를 어디로 가라 그랬다? 이게 미신이지, 미신. 하나님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그러고 맨날 뭐 물어보면 뭘 봤는데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거루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왔죠? 자칭 예수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많이 올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10절, 이제 10절은 진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절은 진짜 종국사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1절 처처에 큰 지진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진의 빈도가 강도가 더 심해지죠. 매년 지진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지진이 왜 일어날까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막 점심시간이고 또 수업 시간도 모르게 막 떠들잖아요. 학생들이 떠들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책상을 팍 두드리면서 또 분필 헛판 지우개를 가지고 확 던지죠. 조용히 하라고. 분필 던집니까 안 던집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지진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가 오잖아요. 사천성 대지진, 관동 대지진 뭐 이렇게 오잖아요. 당산 대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요즘 뭐 지진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도 그것도 모를 정도로 온 세계에 이 지진판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기근. 오늘날은 너무 화학 비료, 그죠? 이걸 안 뿌리면은 농작물이 안 되죠. 이게 어느 시점까지 갈까요? 어느 시점인가는 이 토질이 오염돼가지고 아무리 농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도 농작물이 바르게 자라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나중에는 식량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량 가지고. 지금 북한 보십시오. 핵 미사일을 만들고 그걸 쏘니 안 쏘니 공포를 주고 그러죠. 그거 왜 그래요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배가 고파 보세요. 사흘만 굶어 보세요. 나머지 담을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배가 고파 보세요. 좀 진정. 그러면 미사일이고 뭐고 핵이고 다 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이제 온역이죠. 온역. 이것도 중요하죠. 어느 날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저항체가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참 안타깝죠. 어릴 때부터 그렇죠? 성장 과정을 보면은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인큐베이터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성장한 과정이었잖아요.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머리를, 지금도 머리가 없지만 머리를 이렇게 싹 깎아줬어요. 머리를 왜 그렇게 깎느냐 하면 머리에 부스럼 있잖아요. 부스럼이 무덤이 촉촉하게 있는 거예요. 온 몸에는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니까 가시에 찔리고 모기한테 물리고 벼룩한테 뜯기고 또 풀새기한테 쏘이고 또 우리 어릴 때는 소를 갖다가 산에다가 풀어가지고 먹였어요. 그러면 소를 아침 일찍 먹이러 갔다가 또 오후에는 오후 3시 되면 나가요. 여름철에는. 그 산에다 소 풀어놓고 어디 갑니까? 골짜기에 가재 잡으러 가고 그러면서 또 방학 숙제가 뭐냐면 곤충 채집이라 해가지고 뭐 하늘소도 잡아오고 뭐 여치도 잡아오고 다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잡느냐고 그것도 잘못 잡으면은 물려요. 입이 옆으로 이렇게 툭 나와가지고 여치가 그거는 되게 아파요. 물으면 또 가재도 물리고 맨날 여름만 되면 맨날 이거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게 물리고 성장하니까 안에 항생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해충이 많았잖아요. 해충, 편충, 촌충이 가득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변을 보세요. 꿈틀꿈틀 거렸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젊지만, 그것을 다 우리 몸체 안에서 밖에서 맨날 박테리아하고 싸우잖아요. 로이모스라 해가지고, 그죠? 바이러스, 항체, 열병이잖아요,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왔잖아요. 사스, 그죠? 사스 오고, AR, 조류 인플루엔자, H1N1, 신종플루, 코로나, 오미크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내지 못하면 후천성 면역결핍증 증후군 해가지고 AIDS, 에이즈가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배가 아프면요, 소다 한 숟가락 먹으면 배가 안 아파요. 나았어요. 또 그때 어머니들은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집에서 애기 다 놓고 다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산에 나무도 해봤어요. 겨울에 나무 많이 하잖아요. 나무 하면서 그때 장갑이나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오늘은 장갑 얼마나 좋아요. 코팅 장갑 다 끼고 일어나잖아요. 장갑도 없었어요. 그 맨손으로 그 나무를 해가지고 겨우 내내 떼지 않습니까? 봄, 여름철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못 하잖아요. 겨울에 나무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손이 착착 갈라져요. 그때 뭐 바릅니까? 맨소레당 해가지고 그 바르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생활해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체내에 이 항생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첫째, 큰 지정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종무사적 종말을 표현하는 것이죠.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떼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뭐 간원들에게 붙잡혀가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좀 그런 이야기죠.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제, 말재주죠.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가서 성령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겠죠. 18절 말씀 한 절 딸랑 읽고 나서 아니 우리 보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순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앞구절도 안 읽었고 뒤에 나온 말씀 구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이 인내가 뭐죠? 믿음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고통 없고 평탄한 길만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있고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 되고 또 피할 때는 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그때 기독교인들이 잘 들은 거예요. 잘 듣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1년 디오클레티안 갈릴리우스까지 250년간 박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박해를. 그래서 앞뒤 구절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 권세가 우리의 육신은 멸할 수 있죠. 우리의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육과 영혼을 멸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겁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겨우 멸해봤자 육신밖에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에 겁내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 보거든 단어가 호탄이라는 단어죠. 볼 때마다입니다. 볼 때마다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해요?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교할 때는 순교해야 되지만 도망갈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거예요. AD 68년에 요단강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몰랐던 사람, 유대인들은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6월절 명절 지키러 왔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이 왔느냐? 110만 명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다 들어가 있다가 밖에서 로마 군대가 와서 싹 에워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사망과 생명의 차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안 가고 있다가 다 죽은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뭐 성경을 뜬구름 잡듯이 구름 가듯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현결의 날이니라.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죠. 23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읽고 젊은 사람들은 애기 낳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다. 다른 복음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이 이 어려운 날이 안식일 날이 되지 않도록 또한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으세요. 애기 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AD 70년에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하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것이죠. 역사가 좀 들어가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AD 70년에 흩어지기 시작하죠. 나라가 망했다고 바로 온 세계에 흩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역사가 더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AD 90년에 얀니아 회의도 여기서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135년 마사다가 함락되고 난 뒤에 온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1948년에 유엔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되죠. 그 날짜가 5월 13일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 후에 한 20년 있다가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장악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지금 이슬람교 오마르 성전이 떡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오마르 성전이 있는 게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 성전을 짓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분 나쁘게 그게 있는 거 안 좋지요 보기에. 그러나 그게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없어지는 날에는 이방인의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정신없는 목사님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인터콤 운동을 하고 있네. 인터콤 단체는 정식으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통 신학을. 그는 선교사들의 집단이에요. 선교사들. 거기다가 목사들이 우쭐대고 머리를 내밀고 있네. 그 비싼 비행기 항공료를 가지고 2,000명이나 거기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만한 성전이 있는 거 보기 안 좋아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스라엘 교회 13억이나 되잖아요. 전부 다 자살 특공대인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세계 인구 지진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외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25절, 24절과 25절 사이에 연대가 2000년 차이 납니다. 2000년. 이를 성신, 이거는 종구사적 종말을 또 이야기하죠. 이를 성신, 천체를 말하죠.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기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고 읽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기절합니까? 기절하면 안 돼요. 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권능들이 기절하리니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종구사적 종말이 그때 오실 때 어떤 환경인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껴있으면 되는 거예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리뎀션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렇죠. 차디찬 겨울 지나 이른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그러면은 어때요? 여름이 다가온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알죠.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흔해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다 압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죠? 뭘 봤죠? 25절에서 28절까지 종말, 종구사적 종말이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읽어왔잖아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산이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겨 다니고 산이 옮겨 다니고 지구 인구가 4분의 1이 죽고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게네아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리라. 요 한 절만 파고 들어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했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을 냈다. 그래가지고 한 세대를 30년에서 100년을 보거든요. 사람의 일생을 한 세대를 그러면 100년을 봐요. 그러나 관계적인 세대를 볼 때는 40년을 봅니다. 그래서 40년 플러스 1988년이 되죠. 1988년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88가지 이유를 딱 해가지고 책을 펴냈어요. 책이 불티나게 팔렸죠. 대박을 터뜨린 거죠.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감난산 기슭에 자기 집을 하나 사고 그 백마 있죠. 말을 2匹를 딱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감난산에 제일 먼저 오실 거라고. 그리 문제 안 갑니다. 오실 거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믿음도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얀 말 타지고 자기도 말 하나 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하는 신학입니다. 미국에 하는 정말로 신학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 배우러 미국으로 다닌 거예요. 그때 왔어요. 1988년에 왔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올림픽 하느냐고 바빴는데 오긴 뭐가 왔어요? 안 왔죠. 또 그 뒤에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거에서 난리 났잖아요. 방언하고 뭐 난리 법석을 띄웠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세상에 속해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평생 예수 참 믿다가 세상에 발 디뎌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덕과 같이 임하면은 일평생 믿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그래서 항상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고 방탕한데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또 너무 돈 벌려고 돈만 벌려고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그 다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구한테만 내가 왔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온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오는 거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고 미국은 모르고 미국은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모르고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IT/BT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거 모릅니까? 세계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게 오십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다고 해서 잠도 안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잠 오면 잠을 자야 됩니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하라는 거예요.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게 무엇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우리가 지금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지 않아요? 어두워져 가는데 어두워져 갈수록 분별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미 이제 다 알 거 아닙니까? 알면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걸 분별하죠? 예루살렘 멸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초대교회의 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역사, 초대교회의 박해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엄청난 어려움, 그죠? 종국사적 종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찾아와요? 이단 사이비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이런 거 아나? 저런 거 아나?
이게 맞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오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들으셨죠? 우리 계시록까지 공부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돼요. 아, 맞네. 네 말이 맞네. 이러면은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 항상 마음으로 이래 믿어도 항상 불안해요. 지식으로만 믿을까봐. 지식으로만 믿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이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갱간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이르신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환난 날에 객과 고아를 돌아보아서 경건을 연습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